감사합니다. 언니들이 하나같이 이쁘고 날씬하고 그러네. 다른 여성교회 좀 본받으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참 드리게 되니까 더 감사합니다.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은 예배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여선교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된 헌신이 또 회복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후대들 앞에 세울 기념비라는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킬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세대는 노예 생활을 모릅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400년 넘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듣긴 들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당한 일은 아닙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했지만 구별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지요.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것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후대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많은 분들은 처음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내 생업을 뒤로 밀어놓고 훈련받으러 가고 전도신학원 다니고 집회 따라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산 같은 게 없었어요. 아무 계산 없이 기회만 되어지면은 말씀 받는 현장에 가 있고 싶고, 오죽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매 주일 저녁에 부산까지 내려가죠. 부산도 부산 나름이, 영도는 부산 안에서도 저 끝에 아닙니까? 영도까지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명자들 데리고 버스 타고 아니면 봉고차 끌고, 조금 이제는 바쁜 일 있는 목사님들만 비행기 타고 몇 분 가시지, 거의 전국에서 매주일 저녁마다 미어 터졌어요.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넓은 예배당이 아니다 보니까 미어 터졌다니까. 서가지고 듣고, 요즘처럼 이제는 봄날이 되어지면 또 봄꽃 구경 간다고, 봄놀이 간다고 사람들이 주말에만 나오잖아요. 우리 언제 한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행사 조금 마치고 갔더니 핵심이 끝나버렸더라고. 그것도 밤 늦게 해요. 핵심 뭔데 마지막 유목사님 축도 하고 있더라고요. 축도 받고 또 오고. 밀려가지고 3시간 넘게 걸려서 부산 갔는데 축도 끝나가지고 바로 오고 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여러분 상상 못 하지요. 여기에 있는 몇몇 분만 알 겁니다.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도 알 거예요. 매주마다 갔어요. 몇 년 동안이냐? 수도 없이 계속 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 오늘 저녁에 가면 영도 한번 가보실랍니까? 서울 사람이 그렇게 다녔다니까. 도리어 내가 있는 광양 사람은 가까운지 몰라요. 주말이면 얼마나 밀립니까? 그러다가 강주에 있는 사모님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바쁘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행히 그때 강주하고 부산은 비행기가 있었어요. 가고 사모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 유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심을 이제는 주일날 저녁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주일날 저녁에 부산에서 한번 하지만 나머지 광주, 대구, 서울 이렇게 이제 확산시킨 겁니다. 그 요즘 토요일날 우리 핵심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핵심이 자리 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만 해도 토요일날 핵심 가기 위해서 박영혁 전사님, 표경순 권사님, 사모님 태워가지고 우리 랩런트가 3명이잖아요. 엘란트라네, 자가용이네. 근데 7명은 타야 돼. 숫자는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 5명, 박영혁 전사님, 표 권사님. 그럼 7명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4명이니까 탈만해. 그래가지고 남이 보든지 말든지 7명 다 가지고 막 출발했어요. 한 2년 동안 쉬도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갔어요. 토요일이 행복해. 말씀 받으러 가서 행복하고 표건사님이 늘 별미를 해가지고 와요. 우리 토요일 핵심 갈 때마다 별미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든지 모르겠어. 올라가면서 먹고 내려오면서 먹고.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핵심을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막 봉고차 하나 구해가지고 성미하고 도성하니 하고 같이 막 다녔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내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 받는 거 예배보다 더 귀한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자세가 요즘 엉망해요. 벌써 뭐 대학생 안 보이잖아요. 은진이, 예은이 다 도망갔네. 그러니까 민준 아예 오전부터 안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헌신 예배를 회복하겠다, 3부 예배 회복하겠다 그러면 그게 맞춰야 될 거예요. 뭔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래, 사실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 제목을 좀 잡으세요.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들은 정말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 또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광야 가운데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체험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체험이 부족합니다. 없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후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후대들 앞에서 기념비를 남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해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가지 기적 가운데 결론적인 기적이 6월절의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 편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는 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막 보고 놀라잖아요. 이야, 기적이 안전병에 일어났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감기 치료하는 것이나 암 치료하는 건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렵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과 우리 수준은 달라요. 단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준에다가 자꾸 맞추면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우리 후대들의 믿음 못 봅니다. 자꾸만 여러분 현실만 쳐다보고 육신만 쳐다보고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만 딱 들어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딱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의 눈 수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노예입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육신적인 노예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노예입니다. 언약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노예, 물질 노예, 삶의 노예됩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지만 이러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데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약 상실, 언약 전달 실패, 이게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냐? 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가서 각인시켜야 되는가?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해방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언약으로 하나 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430년 노예에서 완전 해방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애굽의 영적인 의미, 바로왕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애굽 나라처럼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성광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 바로왕은 누굽니까? 영적인 사단.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말이에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완전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양의 피만 무조건 바를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바로왕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서 세상 운명에서 저주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또 두 번째가 홍해의 기적 아닙니까? 6월절의 기적, 홍해의 기적.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데려갔을까요?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왔지만 아직 이들 속에는 여전히요 나예요, 나, 육신,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라고, 언약 잡고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번에 성전 회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요 어려워요. 확실한 증거 얻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러한 증거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홍해 앞으로, 아니 40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살만하다 싶어 나왔는데 홍해 앞으로, 광야 앞으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해요, 안 너무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 너무하시지요?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가나안에게 또 영적으로 동화되어 버립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해라. 그 증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홍해입니다. 그랬더니 또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10가지 애굽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야, 보통 기적이 아니라. 솔직히 고백해봅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많이 했던 적게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많죠? 근데 그거 다 거기다가 엿장수한테 팔아먹어버리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문제 아닌데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게 기적이라.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상상외로 성도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입으로는 믿노라 하면서 실제 삶 속에는 얼마나 불신하는지. 오직한 불신자가 달랜다잖아요.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응?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 한다고. 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불신앙이 뿌리 있게 남아있는 거 보세요. 정탐꾼 10명 보세요. 이들의 보고 보세요. 저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언약 제대로 안 잡은 겁니다. 얼떨결에 따라 나온 거예요. 6월절 피바른 날 그냥 뭐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날아 나왔다가 홍해 앞에 가 또 원망 한번 해보다가 또 홍해 오면 건너니까 얼떨결에 또 지나갔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한 정탐꾼 10명 보세요. 이처럼 불신앙은 뿌리 깊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가장 방해가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잡으세요. 제대로 안 잡고 있으니까 그 귀한 물질이 엉뚱한데 다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언약을 제대로 안 잡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의 행동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 속에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 성막,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자, 요단을 건너라. 오늘 본문이죠.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넜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처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준비됐는데 지금 광야길에서 태어난 새로운 후대들에게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지금 광야에 태어난 후대들에게 분명한 각인입니다. 그것도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홍해는 아예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물에 닿으면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이야, 가끔 보면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꼭 우리를 놀리시는 것 같아. 테스트하는 것도 맞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면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뭐고 또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언약궤 속에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12지파가 성막 앞에다가 전부 지팡이 하나씩 꽂아놨습니다. 그것도 마른 지팡이를, 완전 죽어버린 빼빼 마른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 말은 아론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마른 지팡이에 싹 나게 했어요. 살고지 피웠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 번째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만나당은 항아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동행, 이겁니다. 이게 언약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잖아요. 피제사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자 말자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한가운데서 12지파가 가서 돌 하나씩 다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가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워 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후대가 다음에 틀림없이 물을 것이다. 이 기념비 12돌단이 뭐냐고 묻거든 그때 이야기해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자 말자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다. 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 속에다가 언약을 심어줘라 그래도 되는데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남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전도자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주고요, 영상으로 남겨주고 그걸 교회 안에 보관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념비를 남겨주라. 렘넌트들이 잊지 않도록, 혹시나 렘넌트들이 실수하고 있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념비를 남겨줘라. 12돌단을 요단가에다가 보이도록 남겨주라는 겁니다. 상상해로 우리가 보이는데 약합니다. 또 보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후대가 보도록 후대에게 이 중요한 언약이 깊이 전달되어 각인될 수 있도록. 요단을 많은 땅처럼 건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기념비를 우리 일려선교회가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내가 위기를 만났거나 문제를 만났거나 병들었거나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게 내 인생 마지막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 키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줍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실 거니까.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소중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에 나와 함께 하셨다.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찾아오고 증거가 찾아오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참 갈렙이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참 잘했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이 똑같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45년 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 고백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나이 40하고 85 세고 같습니까? 80 한번 해볼랍니까? 안 된다고. 사실은 아무리 해도 그 믿음이에요. 노아가 승리함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신학적인 사실이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말씀으로. 진짜 주일 예배 때마다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기념비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하면 첫째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 때로는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단 한 가지도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답하거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답답한 일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도리어 가만 놔두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고 중요한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우리 일려선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고백하면 일단요 우리 전 성도가 원내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잠잠치 말게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쉬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의 심부름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 기념비를 후대에게 남기고 가라. 내가 언약 붙잡고 살았더니 언약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임만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된 그런 증인으로 우리 일려선교가 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일려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딱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왜 요단 앞으로 그것도 기념비를 남기게 하셨냐.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그런 시간표다. 그래서 후대들이 보도록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후대들 앞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또 후대들 앞에 어떠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에 기념비를 남기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려선교회가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축복 누리도록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